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았어요? 4장 3절 9절까지 하나님도 같이 하십니다. 3절부터 9절까지 읽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생산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으며 예수님께서 물을 좀 갈라 하시니 이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으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자, 오늘 제목입니다.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 퀴즈를 정합니다. 자, 지난주 제목. 지난주 제목. 지난주 설명 그대로 해야 되겠네. 제목. 네, 맞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 기억났어? 예수님은 기억났고. 오케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지난주에 말씀 나눴습니다. 자, 교회를 왜 가야 할까? 라는 질문의 답을 성경에서 지난주에 찾았었습니다. 자, 왜 교회를 가야 할까? 교회를 왜 가야 되지? 아니, 교회를 왜 가야 돼? 담임 목사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 거야? 교회 프로그램 때문에 가는 거야? 교회가 재밌으니까 교회를 가야 되는 거야? 성경에서 그렇게 나와 있었어? 성경을 보니까 지난주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가야 된다. 우리가 사람을 교회를 데리고 올 때도 왜 이 사람들이 교회를 와야 될까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 던져봐야 되는데,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왜 와야 되지? 왜 와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죠.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지난주 복음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됐어요? 소문이 퍼졌죠. 하준아, 너무 좋구나. 소문이 퍼졌지. 그치? 소문이 퍼졌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그 사람들이 데리고 누구에게로 왔어요? 예수님께로 모여들기 시작했지.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해주셨어요? 고쳐주시고. 그럼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교회는 세상에는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맞죠? 성경에 가르치죠.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영원한 천국이 예수님 때문에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도 울산 다음 세대 교회에 여기에 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야 할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 말씀의 마지막에 결론으로 가면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여자였습니다. 어떤 여인이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었죠. 마지막에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마리아 여인, 그런데 그분이 메시아라는 확신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다시 자기의 동네로 들어가죠.
자기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하고 뛰어갔지. 그럼 동네 사람들은 다시 누구에게로 다시 오게 돼요? 예수님께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함께 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이틀을 더 거기에 머무시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입니다. 오늘 보면 제일 끝에 쪽에 나오죠. 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사마리아 여인이죠.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을 너의 말로 인한 게 아니다.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구원의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마리아 여인 때문에 예수님께 왔어요. 근데 그 여인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보고 친히 보고 알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고백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친히 듣고 참으로 그가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게 되었다. 구원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울산 다음 세대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는데 여기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너무 재밌잖아요. 예수님 만나는 삶이 너무 재밌거든요. 내가 경험한 그 작은 예수님 만났던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경험해보지를 못했어요. 그럼 내가 가서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 저 사람들을 믿는 이상하게 쳐다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진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오겠죠. 와서 여기서 또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 잠시 말씀드렸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스토리를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아닐지는 몰라도 그 내면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조금씩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준아, 제목 시작! 어제 누구를 보고 있어요?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지? 3번 경고되고 나면 어떻게 된다 그랬지? 요 앞에 서서 내 옆 앞에서 내가 쳐다보면서 해야 된다 그랬지? 이제 2번 남았어. 자,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에 대해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뭐라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오신 거예요. 3절, 4절 오늘 본문을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유대를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유대가 밑에 있고 갈릴리가 제일 위에 있습니다. 위로 쭉 올라가야 되는데 가운데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여기를 올라가려고 하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올라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잘 보십시오. 유대에서 갈릴리 직진 코스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됩니다. 근데 보통은 통과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못한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다른 걸 설명해 줄게요. 보통 이렇게 갑니다. 근데 어떻게 가요? 요단강을 지나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유는 사마리아로 안 가려고 해요. 사마리아를 지나가고 싶지 않아서. 궁금하지? 설명해 줄게. 근데 있잖아, 예수님은 이렇게 대부분 다 올라갔는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로 지나갑니다. 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굳이 사마리아로 지나가려고 했을까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가는 거죠. 5절 보십시오. 5절부터 9절까지 제가 다시 읽습니다.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뭐가 있었다고요? 우물, 물이 있어야 되죠. 우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서 꿈을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여인이 등장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물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너무 덥습니다. 물을 마시고 싶은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여인한테 물을 달라라고 예수님이 말을 겁니다. 이 장면 나중에 설명해 줍니다. 자,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누구만 나가 있어요? 우물 앞에 예수님만 있었고 여인이 있었습니다. 자,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9절이 중요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유가 나옵니다. 아주 잘 들으세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뭐 하지 않았더라? 상종하지 아니하니. 서로 말도 안 하는 관계라는 거죠. 원래 유대인하고 사마리아. 예수님이 어디 있었어요? 유대에 있었죠. 갈릴리로 올라가려면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했다 안 했다?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가겠어 안 지나가겠어? 이 동네에서 친구들이랑 놀고 있는데 이상한 형아들 누나들 맨날 괴롭히는 형아들 누나들 저기 딱 있으면 저기로 지나가 안 지나가? 절대 안 지나가지. 어디로 가? 돌아가지. 피하지. 쳐다보지도 않지. 맞잖아. 너도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니까. 그런 일들이 있잖아. 당연한 거야. 그 당시에 문화가 그랬어. 자,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가보고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몇 가지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상황인지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의 단어 어찌하여 라는 단어. 어찌하여. 이 성경은 헬라어죠. 원래 언어가 헬라어입니다. 포스라는 단어. 포스. 어떻게, 영어에서 how죠. 어떻게 뜻하는데 놀라움을 나타내는 질문에서 쓸 때는 이렇게 표현해요. 어떻게 된 일이지? 이렇게 표현해요. 어찌된 일인지 알 수가 없어. 뭐야 이거? 왜 이렇지? 뭐야? 이런 느낌. 너무 강한 의미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무지 지금 예수님이 지금 나한테 말을 건 이 행동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인 입장에서. 왜? 유대인이잖아.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 좀 주세요. 우리는 그냥 뭐 당해. 물 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뭐 주사님, 조사님 누구나 사모님 누구나 남자 물 좀 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는 그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몇 가지 당시 상황을 배경을 설명해 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뭐하지 않았다? 상종하지 않았다. 자, 두 번째는 남자들은 여자들과 공개된 장소에서 이야기를 했다, 안 했다. 이 두 가지만 사실을 가지고만 있어도 너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자, 왜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들하고 상종하지 않았을까요? 배경을 좀 아세요? 들어본 적 있어요? 안 들어봤죠? 내가 설명한 거 안 해준 것 같아요. 자, 북이스라엘이 있었죠. 남유다가 있었고. 설명해 줬었어요? 아, 그래요? 기억나요? 대충 기억나요? 자, 다시 해볼게요. 그럼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있어서 북이스라엘은 북에 의해서 멸망했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근데 아수르가 이곳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아수르에 있는 고위 관리들이나 사람들이, 백성들이 어디서 살았어요? 북이스라엘 살아있었죠. 여기에 살면서 인종 혼혈 정책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 사람들과 이 나라 사람들이 함께 결혼을 하면서 인종이 섞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단일 민족, 자기들의 선민사상 엄청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가 와서 자기 민족과 섞이면서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인정했을 것 같았어요. 이 사람들은 이방인 취급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절대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아요. 이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여성들과 공개적인 접촉 자체를 피합니다. 유대인들. 만약 랍비가 있습니다. 선생이죠. 가르치는 자잖아요. 이 랍비가 이제 사람들 앞에서 어떤 여자와 이야기하는 것이 만약에 발각이 되면 굉장히 자기 이 랍비의 명성에 치명적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는 이야기를 잘 안 한다. 금기시대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기 아내하고도
이야기를 잘한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자, 이런 배경들을 생각을 해보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여인 사마리아, 예수님께서 남자가 여자한테 말을 거는 것도 어색한 장면이고,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에게 말하는 것도 굉장히 어색한 거죠. 이해하기가 힘든 겁니다. 자, 오늘 제목을 제가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적용을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한번 남았었나? 정신 차려. 피곤한 거 아니야. 나 지금 집중을 안 해. 자, 봐봐. 다 지금 깨어있잖아, 봐봐. 이 죄랑 감정가지고 그러고 자세가 지금 네가 지금 남다르다 같지? 자,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만나주겠어?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라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만나주겠어? 또 다르게 표현해볼까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만나주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한계는 예수님에게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이게 저는 복음입니다. 저에게는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인은 대조되는 단어를 거듭해서 사용합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사마리아, 유대인, 여자와 남자. 사마리아 여인, 유대인 예수님, 여자인 그 여인, 남자인 예수님. 두 가지를 계속 비교해 가면서 내려갑니다. 이렇게는 상식적으로는 만남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대화도 일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남자도 그렇고 유대인도 그렇고 사마리아인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다 그런 거예요. 아예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식을 깨워부수고 예수님의 역사가 여기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은 그 어떤 이유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만나주십니다. 이렇게 찾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 이 만남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처음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몰랐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여인은 예수님을 몰랐고 만났는데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대화를 나누는 그 초반에도 뭔지 몰랐어요. 뭐지 이 사람? 이라고나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 예수님께 나왔다고 해서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성경을 읽었다고 해서 예수님을 바로 만나게 되는 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에 이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기적을 반드시 일으키십니다. 오늘 본문 26절, 읽지 않았지만 끝에 부분 한번 가보십시오. 26절, 28절, 29절, 30절 읽어봅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합니까?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2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 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여인의 마음속에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여인에게 딱 터뜨립니다. 왜냐면 그 앞에 이야기를 많이 나눴거든요. 네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아왔고 네가 지금 어떤 상황에 문제에 놓여져 있는지 다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에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28절을 보십시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사람이 있어. 예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지금 너에게 일어난 모든 상황을 얘기해 줬잖아요. 네 남편 이야기하고 너의 과거가 어떻게 되는지 네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 다른 사람 모르지. 난 다 얘기해 주고 이 여인이 깜짝 놀래고 내가 바로 그야 메시아야. 충격인 거죠. 뛰어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을 겪고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군지 다 알고 있는 분들 내가 만난다. 그게 바로 메시아 아니겠니? 그분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랬어. 빨리 와봐, 빨리 가보자. 30절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님께로 오더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실 순서는 잘 모르겠어요. 때로는 내가 뭔가를 찾고 싶어가지고 만나고 싶어서 내가 먼저 찾아온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성경적인 근거로 봤을 때는 사실 예수님을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것조차도 예수님이 먼저 존재하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내가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을 믿고 알고 있다는 것은 이미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복음이 있으니까 너희들 그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먼저 사실은 나를 만나고 싶으셔서 기다리고 계셨다가 때를 따라서 나를 찾아오신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오늘 사마리아를 꼭 가야 됩니다. 여인을 만나야 되거든요. 가셔가지고 그 여인을 만나고 그 지역 가운데서 이틀이나 머물면서, 원래는 갈릴리 가려고 했죠. 근데 예수님 거기 가서 이틀이나 머물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먼저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위에서 질문을 드렸죠. 먼저 말씀드렸죠. 이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질문이라고 말씀드렸죠? 나 같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만나주시고? 저는 여기에서 그 다음 질문 답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으로 만나주셨는데, 야, 너를 안 만나주신다라는 건 말이 안 돼. 저는 그랬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기를 지나오면서 나같이 엉망진창으로 살아왔던 삶을 기다리고 계셨다가 딱 만나주시면서 어떤 시기가 되어져서 위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구하는 사랑이 필요한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서 내가 지은 나의 모든 과거의 죄로부터 돌이켜서 주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내 모습을 잘 발견하면서 지금도 세상에 수많은 청소년 시기를 걸어가고 있는 아이들을 볼 때에 아이들을 얘기합니다. 어떡해, 말도 안 돼. 나 같은 사람 그러면 예수님 좀 하면 그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럼 저는 마음을 확신했어요. 야, 내가 봤을 때 이는 나의 생활에 필요한데 주님이 날 만나주셨으면 너를 안 만나주신다는 것은 비질이야. 말이 안 돼. 너 반드시 주님을 만나주시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예수님 이미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가 준비되어 있느냐? 걔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지가 예수님 만나고 싶으면 예수님 반드시 만나요. 걔가 예수님 안 만나고 싶으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녹화하고 계시죠. 이야기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에서는 사마리아 여인하고의 그 짧은 만남처럼 보일지 몰라도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긴 만남이 되는 거죠. 그 가운데 예수님 계속 녹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이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이 계속 와야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들어야 되는 거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만남을 통해서 하이미, 하연이, 하준이가 밖에 아들랑 아빠한테 가서 친구들을 만날 때 친구들을 만날 때 만나가지고 계속 얘기합니다. 걔네들이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상관없이 내가 만난 예수님 너도 만나야 된다. 내가 들었던 예수님 네가 들으면 좋겠다. 하다 보면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만나주시고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을 만나주겠어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누구도 안 만나주실 분이요. 지난주에 얘기 나눴습니다. 삭개오도 만나주셨습니다. 자기의 잘못 때문에 관계가 깨어진 삭개오였습니다. 회복하고 싶은데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인도 예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자기 혼자 문제가 많아서 사람들과 만날 수도 없었던 그 아픔이 있었던 사람이지만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해보았지만 해결이 되지 않아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왔는데 한 방에 해결이 됩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구원을 해결하고 싶은데 자기의 신분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다 이곳에부터 예수님께 오셔 예수님을 만나면 그게 한 방에 해결이 돼요. 그 누구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만날 수 있고 예수님 언제나 기다리고 계시고 그 만남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울산 다음세대교회 우리 모두가 꼭 예수님을 만나고 또 이 공간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늘 교제하면서 충만하면서 은혜를 누리고 나누고 이런 선순환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 울산 다음 세대 교회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지난주 나눴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자, 두 번째,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만나주시겠어? 너를 만나주시겠어가 아닙니다. 모든 한계는 예수님에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두를 만나주실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또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사람이면 모두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말씀 드린 거 기억하면서 우리 울산 다음세대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울산 다음세대 교회가 예수님을 만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주님이 이곳에 주인 되어 주셔야 합니다. 이미 주인 되신 예수님, 나도 우리 모두도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도 그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만나야 될 사람이 있으면 이곳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이 있으면 이곳에 와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만나주셨던 그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한번 내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서 눈물과 콧물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하루가 될 수 있는 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 그것이 충만하게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겠어? 하나님, 이런 모든 상식과 모든 한계를 뛰어보시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친히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주님께서 이곳에서 임하여 주셔서 그 누구도 하나님 주님께 와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 그 일들이 해결이 되어지고 반드시 이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반드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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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마음껏 주님을 노래하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주님 앞에 나아가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적들이 이곳에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올 때마다 회복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곳에 올 때마다 눈물이 있기 원합니다. 이곳에 올 때마다 기쁨이 넘치기 원합니다. 이곳에 올 때마다 기쁨이 넘치기 원합니다. 이곳에 올 때마다 충고가 넘치기 원합니다. 이곳에 올 때마다 사명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곳에 나올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기적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으니 모두 이곳에 모여서 여기서 기도하며 응답받았다고, 여기서 기도하며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서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미래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결혼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지 않을 못하는 문제가 없음을 알고 여기 와서 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실제로 세상 모든 복음이 들어가기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진실로 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릴 때도 많고
잊고 그냥 슬픔에 잠겨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으로 살아갈 때도 있지만 다시 한번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내가 다른 삶을 살게 도와주셨습니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새로운 생각을 가지게 해주셨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가지게 해주셨습니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살아나게 해주셨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전에는 다 착취하고 싶고 가지고 싶고 내꺼였지만 이제는 생각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이제 주고 줘도 나눠줘도 하나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이 천국의 삶을 우리가 매일 누리기로 하고 이 세상에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그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싶습니다. 도와주고 싶습니다. 이 울산 다음세대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그 누구든지 간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이라면 다 모여서 누구나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예배할 수 있는 멋진 교회,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의 도미를 충만케 하시니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 이이고 나 같은 사람도 만나주신 예수님, 그 누구도 만나주실 그 예수님, 그분을 만나고 인정하고 전하고 나누는 그러기를 소망하는 이 모든 부산 다음 세대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